어떤 한 교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제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그 다음 날의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모든 아이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일 소풍 가려고 예정했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교회에 나가 보니까 이제 구름만 껴있고 비가 오지 않아서 버스를 타고 다 함께 소풍 예정지로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조금 걷는데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이제 우산을 다 펴고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아이만 비를 쫄딱 맞고 거기서 울며 서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그 유치원 선생님이 그냥 짜증을 내면서 애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냐? 빨리 지금 피해가지고 비를 피하고 이렇게 우산을 쓰든지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이랬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어저께 기도해놓고 오늘 딱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했대요. 과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가?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 따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산 아래에서는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한 아이를 놓고 나가라 나가라고 막 그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은 나가지도 않고 제자들의 그 큰 소리에 비웃고 있기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광경이 거기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전에 이런 광경을 좀 제법 봤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참 어려운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한 몇 년 동안에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한국의 여러 기도원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기도원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기도원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겠다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제가 한 10군데인가 그렇게 봤지만은 이렇게 한 명도 귀신이 나간 것을 보지를 못했던 그런 불행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겠다고 처음에는 조용히 이렇게 막 기도하던 사람이 귀신이 안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막 큰 소리로 막 하면서 거칠어졌어요. 막 소리가. 그래도 안 나가니까 이제는 막 그냥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안차리다라고 그래가지고 막 등을 막 치면서 등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눕혀놓고 눈을 막 후벼 파는 그런 어떤 일들을 제가 보면서 그냥 아니 왜 이러세요? 이러다 사람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당신 때문에 지금 믿음이 없는 당신 때문에 지금 귀신이 안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꾸중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제가 선교지에서 잠시 한국에 이렇게 나왔을 때인데 그때 제 동기 또 다른 목사님이 경기도 수원의 모 기도원에서 아주 그 능력받는 그런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자기하고 같이 가자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이제 같이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 가니까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모였더라고요. 이 교회 그 기도원의 그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한 2,000명 가량이 모이는 그런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막 그냥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냥 낮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밤이 되면은 특별 목사님들을 위한 특별 집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 집회는 어떤 거냐면은 목사님들이 다 능력을 받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목사님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능력을 받는 어떤 그런 이제 광경입니다. 줄을 서가지고 한 사람씩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벌렁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그냥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오니까 또 잉 하니까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굉장히 순수한 분이거든요. 저는 조금 의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 동기 목사님 막 줄을 딱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딱 이제 자기 차례 오기를 기다리고, 저는 저 옆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 목사님이 딱 그 강사 앞에 딱 서니까 이번에도 그분이 띵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만 말똥말똥하고 안 넘어지니까 좀 난처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엔 더 큰 소리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넘어지는 거예요. 한 3번째 해도 안 넘어지니까 이분이 머리를 끌적거리고 이 엉덩이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곤란한 그런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다가서 그 동료 목사님한테 뭐라면, 잠깐만 저하고 밖에 나가시죠.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제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뭔 일 있나 싶어서 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왜 안 넘어집니까? 그러니까 아무 느낌도 없는데 왜 내가 넘어지냐고. 넘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 목사님하고 우리 잘못 왔다 빨리 가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참 희한한 광경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설교를 좀 잘 하게 해달라고 강사 목사님한테 혀를 이렇게 해놓으면서 혀에다가 안수를 해달라고. 정말 치욕적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교회 가서 앞으로 성도들을 향해 저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 어떤 일이 날까 분노가 막 안에서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조금 성숙하게 되니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겠다고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줘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선포하면 바로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 병자가 낫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예수님 안 계신 가운데서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다가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냥 귀신을 당연히 나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귀신은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 큰 소리로 하고 흔들어 보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들도 이전에 능력이 나타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보고 또 어떤 사람을 안수를 하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받고 그 사람에게서 뭐가 튀어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내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했냐면 제자들에게도 말한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세대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세대여라는 말로 여러분 혹시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믿음이 없는 인사들아,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이렇게 하는 말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뉘앙스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다 배워오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참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딸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길가로 나섰습니다. 제자들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많은 그 기적을 행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날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 뒤를 막 이렇게 따랐답니다. 예수님 뒤로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그 신장로를 꽉 그렇게 채우고,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12년 동안에 혈류병이라는 그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온갖 치료를 위해서 병원도 다녀보고, 그리고 능력 있다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기도도 받고 했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이제는 듣고, 소문을 듣고 그 길에 나서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에 탁 손을 댔는데, 이 혈병이 근원부터 말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혈류병이라는 병을 갖다 정확하게 아시나요? 그 병은 뭐냐면은 생리 때도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피가 흘러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어떤 그런 병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기능성 자궁출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만 해도 이거는 불치의 병으로서 지금도 여러분 그거 제대로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병인데, 이 여자가 그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바로 자기 입 안에서 피가 그냥 멈추고 이렇게 나았다는 것, 완치됐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을 넣은 것을 알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댄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냥 가시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부끄럽게 예수님에게 나서서는 하는 말이 접니다. 저는 혈류병으로 10년 동안에 그렇게 고생했던 그런 참 불쌍한 여인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이 병 고친다는 그런 어떤 능력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믿고, 그리고 당신의 옷가에라도 손을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옷에 손을 댔는데 나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병 고침 받은 것은 단순히 그 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또한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믿음의 기도가 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 있죠? 야고보 사도는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유난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고 넘어갈까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 간의 그 대화를 좀 더 이렇게 살펴봅시다. 예수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하는 것은 아주 유아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지금 하는 말 있죠.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는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기도한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이나 환자를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거든 이 형제가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조건을 붙여요. 주님의 뜻이거든. 예. 그 다음에 또 이 병이 낫지 않더라도 형제가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이 굉장히 신령한 기도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믿음 없는 기가 막힌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 없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런 복음성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나요?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나요? 막 방황하고 기대 안 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의심은 자꾸 꽃이 피고 이 노랫말이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바로 화답하듯이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제스처를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마음에 믿음이 좀 없으면 어떻게든 큰 소리를 쳐더라도 치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흔들고 막 제스처를 쓰면은 뭐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그냥 왜요? 그냥 막 그렇게 하면 내 속은 좀 후련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것은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 저에게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저의 참 모습입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굉장히 여러분 부정적인 것 같고 굉장히 이게 소극적인 것 같아도 이것이 드려질 때 여러분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한다든지 방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과 그 전에 있었던 여러분 그 성경, 우리 한글로 된 성경도 있고 또 KJV라고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여기에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해서 금식이 그 안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금식이라는 말이 함께 있는 것은 기도의 간절함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사실 나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 보겠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냥 평범한 기도 속에서 생기던가요? 간절한 기도와 믿음에는 연관이 있습니다. 나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나의 믿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사역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1993년에 처음 도착해서 한 2년 동안에 이제 언어를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1995년에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 동네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계속 전도를 다녔습니다. 전도를 다녔는데 참 반대뿐만 아니라 핍박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나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많이 닫혀 있는 그런 걸 저는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닫혀 있는 가운데서 제가 더 참 마음이 힘든 것은 뭐였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병자들이 있어요. 그 병자들 앞에서 그 병자들을 위해서 제가 제대로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이때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어떤 그와 같은 나의 그런 참 연약함,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선교사로 와서 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력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냥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1개월, 2개월 하면서 한 4개월이 쭉 지나갔는데 이제 어느덧 겨울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인데 그 12월 달에 저희가 한 10명 정도 모이는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막 술에 꽉 쩔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어떻게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빨리 중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구냐면은 그 동네에서는 제법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술을 먹는데 어떻게 술을 먹냐면은 한 2주 동안은 안주도 별로 없이 보드카 있죠. 여러분 그 보드카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 보드카를 그냥 이렇게 15일 동안에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해봤자 뭐 그 너트 같은 거 몇 가지 요 정도만 먹으면서 그걸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술만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한 15일이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밥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먹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기가 계속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에서는 이제 술 주정하고 막 별 희한한 짓 다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어느 날에는 막 눈이 오는 그런 어떤 그런 밤에 말이죠. 그 밤새 동네를 맨발로 막 헤매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막 운동에 빠지고, 운동에 빠진 사람을 얼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건져다가 또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이게 말이 아니죠. 그 가정이 완전히 말이 아닌 그런 가정에 이제 부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디다 못해 나중에 이혼 도장 찍고, 좀 그런 거 참 처음 봤어요. 이혼 도장을 딱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같이 살아요. 그렇게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뭔가 자꾸 헛것이 보이고 자꾸 누구의 음성을 듣고 막 다니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귀신 들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저희가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1주, 2주, 3주를 하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있고, 우리는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소리도 쳐보고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런 어떤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혼도장을 찍었던 그 부인이 또 이렇게 서가지고
오늘은 또 왜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와 제 아내와 또 두 단기 선교사가 왔었는데 그 넷이 모여가지고 집에서 가들이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 시작부터 굉장히 낙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뭔가 사람들을 제대로 일으키려면 뭔가 좀 기적도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만났는데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낙담되고 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뭐 주님에게 막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물같이 마음이 흘러내려지면서 주님 뭐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막 그냥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는 그런 이제 막 그렇게 낙담하면서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작은 소리지만은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옆에 이제 다른 제가 이제 막 찔찔 우니까 옆에서도 찔찔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이런데 갑자기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밀려오는 게 그게 뭐였냐면 그 가정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제 마음속에 아리듯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제 마음이 막 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아리고 있는데 그 아리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거기서 그냥 무슨 믿음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 불쌍한 마음. 그래서 그냥 우리 또 그 집에 한번 가보자 해서 딱 추려가지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세상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거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은 믿음이 꽉 생기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기도가 힘이 있어지더라고요. 힘이 들어가면서 제 손이 저는 왼손잡이라서 왼손을 제 손이 그냥 훅 배로 그냥 딱 들어가는데 배가 뭐가 울컥 하는 거예요. 울컥 하면서 뭐가 으악 하는데 막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귀신이 나가면서 막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한참이 이제 지났는데 그 부인이 그걸 다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뭐 자기도 이제 믿기지 않는 그런 사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자기들이 이혼도장 찍고 나서도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하나 더 낳았어요. 걔가 이제 10개월이 됐는데 숨을 제대로 이렇게 못 쓰는 호흡곤란, 심장 판마증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얘가 지금 계속 침대에 거의 누워있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바로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바로 숨을 고르게 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가 나아버렸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저의 무력함, 즉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그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로부터 지금 19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거의. 근데 그 귀신 들렸던 술 취해서 정신없게 만들었던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하고 이후로 한 2개 교회를 같이 개척하고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는 그분이 목회하시고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또한 거기에 있는 키르기스탄과 옆나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회도 인도하시고 곳곳에 기도서를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누렇게 얼굴이 떠 있었던 그런 조그만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인데 이 큰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설교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너무 학생들도 잘 가르쳐서 지금 연합신학교에 교수님이시고 진에 들어와서 좀 큰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30대 됐는데 30 됐나요?
또 그 딸은 지금 둘째인데 걔는 지금 터키 선교사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걔 그 심장이 그렇게 했던 걔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컴퓨터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불신이 더 편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런 믿음이 나온다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 그 후렴 보면 그렇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간절한 기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쏟아넣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잠시 여러분 한번 고개를 숙이고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병이나 또 안 좋은 습관이나 또 성품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놓고 그렇게 여러분 또 기도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병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스럽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병을 이제는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뿜어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